2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7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10일자 본문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후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이 물을 마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기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헤드논 쪽 광야 이에 아바림의 진을 쳤고 저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모든 골짜기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그래서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더니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물들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이 이 기와시포이로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서 나할 예레 이르렀고 나할 예레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 광야에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박스였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여러 개 나오지만 키워드는 역시 놋뱀입니다. 가나안 아랏이라는 왕이 자신의 영토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을 포로로 사로잡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 기도를 했고 승리하면 이 사람들 진멸시키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으시고 승리를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들이 쳐서 진멸하였습니다. 하지만 길이 돌아가자 마음이 상해서 또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죽게 했고 또 회개하자 놋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근처까지 계속 행진해 나가는데 막을 자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중심 질문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 문단 나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몇 번이고 표현했지만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왜 유사하다고 그랬죠? 출애굽,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가 사단을 상징한다면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끄집어 나와서 구원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즉각 천국에 들어가냐? 그것은 아니고 천국까지 가는 여정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막 살 때가 더 애굽처럼 노예에 비굴하게 살아야 되고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건 있지만 더 풍요로울 수 있어요. 광야가 더 척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고백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눈에 보면 정말 더 척박하고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막 일사천리로 가고 천국이 아니에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여기서 많이 시험이 들고 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뺑뺑이 돌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갖고 놀다가 죽일 작정이 아니고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어야 돼요. 그 믿음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여정이 다 100% 내가 다 안 보이고 끝지점이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끝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로 믿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와 너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민수기의 말씀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교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 1절에 3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정 중에 네게브는 그 남쪽에 있는 사막, 광야가 시작되는 네게브 사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아랏이라는 사람이, 아랏이 왕 이름이죠. 아랏이라는 사람이 자기 영토 아다림, 자기 이제 영내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선제 공격을 가해요. 아마 추정하는데 사로잡았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이 안전한가라고 정탐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탐을 보냈던 사람을 사로잡았다 이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해요. 이 점이 참 놀라운 진전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저 아랏 왕을과의 전쟁에서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시면 이 모두를 다 진멸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가 대단한 소원 기도라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대 전쟁은 무역이 빈번하게 안 일어날 때 전쟁을 통해서 다 독차지하는 것을 통해서 더 산업이 발달하고 자기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육강식의 시대였어요. 우리처럼 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서 다 흡수하고 이런 식으로 거대 왕국을 만들어 나가는 형식인데 진멸시키겠다. 진멸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멸은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겠다 그거예요. 그럼 엄청난 손해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도 건지는 게 없으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게 왜 소원 기도가 돼야 되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전부 다 진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왜 그게 소원이 될 만한 거냐는 거예요. 그때는 고대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 승리하면 내 거였거든. 다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헛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이게 소원 기도가 되는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 출발할 때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 근데 이 땅은 이미 차지하고 있다. 원주민 7부족이. 그들은 남겨둬서는 될 족속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느 기도가 확실하게 100%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100%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전 두 가지 여기 놀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백성들 차원에서 모세가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도 서원이라도 기도하면서 기도했다는 점도 난 놀랐거니와, 옛날에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백성 차원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측면도 놀랐고, 이것이 안 보인 듯 하나 전혀 진전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고 하나님 뜻에 부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걸 보여주고, 저는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역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고 나서가 아니라, 다 위급할 때가 아니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그 음성을 들은 후 약속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해놓고 하면 안 돼요. 내 뜻인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지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누구나 기도해요. 근데 1차적으로 기도 안 하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라는 걸 안 하고 한다, 이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다시 의심해 봐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딜하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부합하게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할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다양한지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카드가 엄청난데, 문제는 수신하는 우리들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다양한 카드로 얘기해요. 제일 확실하게 말하는 거, 저는 여태까지 지금 경험적으로 느끼고 제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거기서 우리 내 상황에 처한 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그렇게 나한테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얘기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몇 번이나 그걸 들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의 선포되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난 누구를 대상으로 한 적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쭉 듣는데 이거는 들킨 기분이 드는데 나보고 들으라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난 누구 상황을 어떻게, 내가 그 사정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내 사정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침을 얘기할 때 그건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하는데, 기도를 해요. 그 문제를 놓고. 그리고 센시티브하게 분명히 감지가 돼요. 어떻게 감지가 되냐면은 분명히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불편해요. 아무리 내가 막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도 하나님 아니래요. 그 마음이 한 곳에 뭔가 변명하는 것 같고 내 합리화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뭔가 한 켠에 들고 뭔가 불편해요. 뭐라고 딱딱하니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 뭔가 이렇게 시큰둥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평안을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그 하나님 시그널이에요. 일종의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시그널 같은 거예요. 또 신실한 주의 종과 여러 가지 대화하는 가운데 감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닫을 때 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쓸 수 있는 카드는 너무 다양해요. 중요한 것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이때로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중간에 마음 바꾸고 하나님 서원기도 할게요, 다 없앨게요. 해보니 아니에요. 아간처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멸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광야 같은 생활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살아가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지침이에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두 번째, 오늘 메인이 사실은 이거예요. 4절 9절, 4절에서 9절 두 번째 문단이에요. 이걸 갖고 주일날 설교할까 막 이런 생각이 지금 갈등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나 이게 하고 메타포 은유기도 하고 신약과까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굉장히 언제도 제가 한 3번 4번 정도 설교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를 보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부분이. 사람은요, 뻔히 보이는 길을 두고 돌아갈 때 짜증이 나요. 사람이. 그 사람 심리 그래요. 그래서 왜 무단횡단을 할까요? 요 길로 건너면 금방인데 저기 돌아가라니까 짜증나서 무단횡단해서 죽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기대를 가졌던 에돔 형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거절했어요. 안 돼, 우리 땅이 너무 막 오면 죽을 거야 이렇게 겁내니까 설마 그냥 지나가겠다고 하고 돈 다 내고 피해 안 끼치고 가겠다고 했는데 막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라도 돌파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로 가면 지름길인데 왕의 대로라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쭉 다메스커스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완전히 가나안 길로 가는 직통길인데 거기가 좌절돼 버렸어. 돌아가야 되지. 삥 국경산 돌아가야 돼. 오늘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는 거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알잖아요. 내려가고 있다는 거.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길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마음이 상했다. 이 얘기는 삐진 거예요. 삐진 거. 속이 상한 거야.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또 돌아가야 되는 거. 빤히 보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또 옛 습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그랬죠? 광야는 우리 삶이라고. 우리가 이렇다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엔 이게 지름길이거든? 그냥 내 뜻대로 안 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빤히 보면 누가 봐도 이거 빤히 이렇게 하는 게 인생길 쪽쪽 지름길로 가는 건데 자꾸 좌절되고 안 되고 돌아가야 되고 빙빙 돌아야 되고 이러면 막 삐따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있니 없니, 하나님 날 사랑하니 안 하니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이 사람들 얘기가 곧 우리 얘기예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겨운 레파토리가 40년째 지금 40년 1월이라고 그랬어요. 40년 1월. 이 지점이 지금 들어가기 직전의 얘기란 말이죠. 40년. 출애굽 지금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 왜 출애굽 시켜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레파토리 1. 여기는 너무 척박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도다. 레파토리 2. 우리가 하는 습관이에요. 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해? 예수 믿어서 좋은 줄 알았더니 하나도 좋은 거 없네. 이거 우리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맨날 먹는 만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매일매일 자기들이 노동하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고 그냥 이슬과 함께 떨어지는 고급 양식 재료인 이 만나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상징.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책임진다는 그 상징인 만나를 갖다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자라 폄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뭐라고 여기냐면은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물려서 죽기 시작합니다. 죽어갑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됐구나라는 것, 자기들의 심각한 문제가 또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뒤늦게 정신 차린 이들은 뭐라고 와서 얘기를 하냐면은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서 7절에 원망함으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감각적으로 아는 거죠.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를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장대는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 있도록 하기 높이 때문에 장대고요.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놋뱀, 동으로 만든 브론즈를 뱀 모양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보여주면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둘로 갈렸어요. 쳐다보는 자는 살았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해서 모두 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죄 때문에. 그럼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돈 하나 안 들고 쉬울 것 같죠? 진짜로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안 쳐다봐. 안 쳐다봐요. 여러분, 놋뱀의 효용이 있습니까? 놋뱀 자체? 아니에요. 놋뱀 자체는 효용이 없어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원망한 죄인인 것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방법을 믿고 그 처방을 믿고 그 처방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원리란 말이에요. 동일한 원리.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기가 안 되는 사람은 첫 단계에서 막히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원망한 그 죄값, 은혜로 모르는 자는 죽음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우리를 물어 죽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죄에서 사단에서 죽음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장난하나? 애들 장난해?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 모금만 마셔봐. 싹 나을 거야. 이런 사람은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믿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합리성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은 놋뱀의 효염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믿음이 결판나는 거예요. 행위는 쳐다보는 자는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인을 알고 나를 구원하실 분, 해결하실 분이 여전히 그분, 문제 해결 주신 분도 하나님, 해결할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을 믿음으로 쳐다보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행위가 쳐다보는 거예요. 안 쳐다보는 행위는 그냥 어떤 액션을 갖다 안 쳐다본다, 고개를 돌린다는 개념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딴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고 합리성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안 쳐다보는 거 행위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레마의 말씀에서 미리 얘기하려다가 말하는데 왜 안 볼까요? 놋뱀이 어떤 색깔일까요? 동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색 납니다. 여러분 자꾸 섞은 거 봐가지고 그렇지 오리지널 동은 붉은빛이 납니다. 뭐 때문에 죽어갑니까? 불뱀 때문에 죽어갑니다. 근데 지긋지긋한 불뱀을 쳐다보라고? 보기도 싫은데 끔찍한데? 그걸 봐야 낫는다고? 안 보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다 그래요. 왜 십자가를 거부합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가 그렇게 죽었어야 될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왜 안 봅니까? 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안 쳐다보는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얼른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보혈을 덧입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된 길로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살면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건데 여전히 그럴 때마다 죄악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지은 죄를 갖다가 직시하고 회피하지 말고 눈 돌리지 말고 내가 죄의 모습을 직시하고 쳐다봐야 되고 그 놋뱀을 쳐다봐야 돼. 내 죄를 인정해야 돼. 바라봐야 돼. 피하면 안 돼. 바라보고 내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죄를 져서 저 불뱀이 왔어. 결국은 나 죄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저 방법, 나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 그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광야에서. 세 번째는 10절에서 20절까지 3문단이에요.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놋뱀을 통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겠죠. 이후로는 비교적 순탄하게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가나안 여정을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명별로 오봇, 이에아바림, 세렉 골짜기, 아르논강 건너편, 부엘, 마따나, 바할리, 바못, 비스가 산. 지금 여정이에요. 여기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인도하시는가? 아까 서두 얘기했죠.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지명만 이렇게 뚝뚝뚝뚝 얘기했다고 쉬웠겠어요? 여기까지 가는데 저는 이 행간, 지명과 지명 사이, 지명과 또 지명 사이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여정이. 이 통과하는 이 과정까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반복과 많은 스토리가 있었겠어요. 많은 위기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안팎으로 있었을 거예요. 외부로 오는 침입과 내부로 일어나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간략하게 지명만 소개해서 승승장구했구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너무나 굵직굵직한 사건이고 굉장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뿐이고 여기까지 쭉 가는 과정에서의 그 여정도 저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생각해요.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힘들이 하루하루에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버티고 견디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찬양할 때 그 보세요. 뭐가 믿음이냐? 버티고 왜 버티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평탄하기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착착착착 잘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버티죠. 아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든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 때가 있는지 몰라요. 잠이 안 오길 때도 있고 걱정이 많을 때도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있고 뭐 요즘 갱년기인가? 내가 나 혼자 그냥 이제 처음 얘기하는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요즘 왜 이러지? 뭐가 이렇게 뭐 딱 뚜렷하게 뭐 그런 뭐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괜히 괜히 우울해지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뭐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 뭐 별 이런 생각도 다 들어요. 살다 보면은 뭐 착착착 진행되기 뭘 돼? 답답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인내하고 뭐 앞이 안 보이는 거 같고 깜깜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답답해요. 어떨 때는 가는 건가? 안 가는 건가? 선인장 죽었나? 살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믿음의 싸움 가는 거야? 이런 싸움.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3문단 10절에서 20절까지 뭔 할 얘기가 있겠어요? 이 스토리도 하나도 없는 얘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다 이게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제가 쭉 생각해 보다가 그래 2010년도에 내가 부임해 와서 그렇지 여기 고비 여기 고비 이 고비 이 고비 이 고비 이 고비 이 고비 이 고비 여기 왔지. 끝인가? 그럼 뭘 끝이야? 모세도 죽어야지 뭐 할 일 돈 많아요. 또 가야 돼. 그렇지만 제가 하나 위안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내 삶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 보니까 근처까지 왔어. 이제 근처까지, 가나안 근처까지 왔어. 이들이 옛날엔 그럴 겨를도 없었는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역사책에 자기의 기록을 쓸 정도로 여유가 생겼어요. 여호와의 전쟁 그 기록은 지금 소실돼서 없어요. 이 소스가, 이 전쟁기가 이 민수기를 쓰게 된 삽초가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하나의 샘플 사례를 거기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전쟁기에 나온다는 거죠. 부엘이라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얘기해요. 부엘에서 하나님께서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물을 주겠다고.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옛날에 물이 없다 막 맨날 물이 없어 막 이러던 애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쁜 짓 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알아서 다 모여, 빨리 모여라. 왜 모이라고 그럴까? 물 주려고. 양떼들 모아놓고 물 주려고 하는 목자 같아요, 느낌에. 그런 걸 내가 받았어요, 은혜를. 모이라고 해놓고 모였더니 부엘이라는 자체 지명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세바 할 때 부엘이라는 자체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지명이 우물이 됐어요. 거기서 우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물을 준 게 아니라 우물을 줬다니까. 이건 영구히 계속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8절에 얘네들이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노래를 부르네. 말은 노래라고 해놓고 이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우물은 지휘관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이 팠고 규와 지팡이로 된 것이로다. 얘네들이 이제는 찬양할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여정과 과정과 여백이 만만치 않았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조금씩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자 이들이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씩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물 때문에 얼마나 원망했던 족속들입니까? 근데 지금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물을 줄 정도로 그 인생의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순종하니까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좋은 결과가 오고, 그러니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그 찬양이 신뢰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큰 은혜가 찾아오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아니라 선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그냥 여정만 봐도 전 느낌이 온다고요. 여러분도 인생 쉽지가 않아요. 사람만 살아갈수록 한 곱이 넘었나? 또 한 곱이. 하나 넘었나? 또 한 곱이. 끝없는 믿음의 싸움 같아요. 끝없는 믿음의 싸움. 죽기 직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굳건한 믿음, 신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져. 수십 번 그냥 막 나 놓고 싶어. 막 살고 싶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얘네들도 그랬어. 얘네는 쉬워 보이니? 얘네도 만만치 않았어. 힘들어. 원래 광야가 힘들어. 그렇지만 내가 여정마다 너희를 이끌어가고, 순종할 때 우물을 주고, 너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양의 소리가 나오도록 내가 할 것이다. 너희들의 입술에서 찬양 나오는 것을 내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 또 가자. 그리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서 선순환의 관계로 들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레바의 말씀 9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서 산다 그랬어요. 신기한 일이긴 한데 그냥 역사적으로 구약에서 지나갔을 일이잖아요. 이 얘기가, 이 에피소드가.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게 의미가 확 살아나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자기를 빗대서 얘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확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구절 알잖아요. 그 구절 직전의 구절이 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직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놋뱀처럼 자신도 인자도 들릴 것인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재해석을 해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확 살아났어.
예수님을 통하여 재해석이 됨으로 인해 구원의 원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놋뱀을 왜 안 볼까? 놋은 동으로 만들기 붉어요. 붉은 뱀 때문에 죽는데 그걸 보고 싶겠어요? 안 보죠. 그러나 왜 죽는지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시인한 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원리는 똑같다. 놋뱀을 쳐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그 먼 훗날 얘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으나 놋뱀을 나무에 달으라고 했어요. 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죄의 저주를 받은 자라. 하나님의 그 하시는 수는 고수예요. 고수. 그 복선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복선을 다 깔아놓고 다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시인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 세 문단을 아우르는 질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광야예요. 광야. 딱 광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상대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적들이 훨씬 유리해요. 자기네 땅이지. 선제 공격을 했지. 포로로 잡아갔지.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 서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객관적으로 약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단에 비해서 약해요. 싸움의 구도를 내가 싸우는 상대하면 우린 져요. 싸움 구도를 내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을 싸우도록 싸움 대상과 구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도록, 그럼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힘들고 돌아가고 짜증나요. 원망도 나와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게 출애굽 2세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뱀이 맞을 때, 물릴 때도 있어요. 그게 끝난 거 아니에요. 아, 불뱀이다 라고 판단되걸랑 하나님께 즉각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보혈을 덧입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 여정과 과정에서 하나님 죽이지 않아요. 죽일 일만 계속 주지 않아요. 때로는 우물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안 죽여요. 딱 살만큼 주세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맨날 죽어라 죽어라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가끔 기쁨도 주세요. 숨통도 터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숨쉬게 해주세요. 그러다 또 어떨 땐 너무 죽겠고 그러다 또 이게 살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가긴 가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정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끝났다고 여기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손 붙들고 여정마다 주님 주시는 응을 마시면서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54장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254장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했다고 했어요. 기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기도하며
집단적으로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집단적으로 그 기도를, 서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그들의 배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튼튼히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여전까지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었겠어요. 그러나 우물을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찬양을 지어서 불러요. 새 노래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도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원망해서 불행까지 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끝장내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승리, 때로는 좌절,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의 땅, 천국까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뢰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저희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통해 오늘 주신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바르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항상 뜻을 묻고 응답받은 후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승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돌아간다고 인생길 돌아간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럴지라도 징계를 받으면 즉각 회개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후에 그 보혈로 덧입어 용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입술의 찬양이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보십시오. 오늘 중보 기도